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경기 남지방의 임원들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오늘 이제 도착해서 오늘 또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대하면서 함께 하게 돼서 마음이 참 기쁩니다. 한 가지 권고 말씀 또 드릴 것은 이번 주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늘 감사 주일을 이제 추수감사 주일과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추수감사 주일은 1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한다면, 맥주감사절은 우리의 1년의 절반,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맥주감사절 늘 1년에 늘 한 번씩 겪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맥주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2024년도 전반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이 맥주감사절의 고백 속에 담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을 준비할 때도 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주 전부터 우리가 헌금 봉투를 미리 드리는 이유는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주에 허겁지겁 와서 봉투 찾아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미리 준비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런 믿음의 표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또 맥주감사절을 준비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맥주감사주일에 우리 이제 7차 성경 쓰기 하신 분들 이제 봉헌을 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 1차, 2차, 3차 초기에 성경 쓰기를 했었던 것만큼 그만큼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적은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차부터 지금껏 7차까지 이어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도중에 중간에 다시 시작해서 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 성경 쓰기를 위해서 늘 성경 노트가 항상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가져가셔서 성경을 계속해서 이어서 쓰고 가셔서 늘 우리가 읽고 듣고 쓰는, 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뭐 많이 있지만, 윤종열 집사님 또 88일차 말씀이에요. 188일차 180번 때 180일 정도 되면 벌써 365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정말 절반을 막 넘기고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 1년에 거의 중반에 딱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88일차 성경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볼 텐데, 잠언 19장에서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에서 22장에 있는 말씀. 먼저 잠언은 다른 책들처럼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나 맥락을 가지고 읽기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 단편적인 지혜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언서를 볼 때에는 물론 전체 잠언 1장부터 끝장까지 관통하는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 각각
각 장에서 강조하는, 그리고 각 장에도 여러 부분에 대한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잠언서는 특별히 해서 지혜서라고 불리울 만큼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잠언만큼 지혜를 주는 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잠언 한 장씩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의 방법을 우리에게 잠언 속에서 그 지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잠언 19장을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때로는 거짓을 행하고 패역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살 때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저주가 아니고요, 또 반대로 부유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저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난과 그리고 부유함은 그것을 가지고 액면적으로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명확한 기준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고 바로 그 자리가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에도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라는 것은요, 다 인간의 죄악된 욕망에서 나오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되물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런 과정 없이 급하고 바쁘게만 살아가면 그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을 향해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다 그냥 이른 새벽부터 바쁘게 밤늦게까지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잘 사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쁘게 사는 것, 급하게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길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20장 5절에 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략이라는 말, 인터넷 위키백과라는 거기에 백과사전이죠. 보면 뭐라고 하냐면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꾀와 술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놀라워요. 모략은 뭐라고요? 깊은 물과 같다. 다시 말해서 이 모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깊이 들어가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쉽게 이루려고 하면 쉽게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생에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깊은 우물에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인생에 성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은 또 특별히 곳곳에서 강조하는 말 가운데 입의 말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입의 말의 중요성, 잠언의 아주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한 주제예요. 15절을 보세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은도 있고 뭐 수많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와 보배가 있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로운 입술이 가장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또 그 반대되는 말을 또 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한담하는 자, 한담 그랬어요. 한담, 한가할 한자에 말담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가하게 노닥거리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담을 하다 보면요, 인간은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악된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가하게 노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과 악평으로 이제 그 이야기의 주제가 흘러가기가 쉬워요. 찬양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여기에 바쁜 사람이 험담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악에 빠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참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뭡니까? 밧세바를 범하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건데 그가 언제 그 밧세바를 범하게 돼요? 다 전쟁에 내보내고 혼자 왕궁 옥상에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보니 거기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제 목욕하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에까지 이르는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가하게 있으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가하게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자꾸 올라와요. 인간은요 한가하게 둬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너무 성도들이 한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주일날도 나오고 오후도 나오고 수요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성경도 쓰라고 그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구나 우리를 못 살게 구나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약한 이 본성이 자꾸 나를 악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 그때 여러분이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처음에는 꼭 필요한 것 때문에 못 오는 것 같죠? 그 다음에는요 필요하지 않아도 안 오고요 바쁘지 않아도 안 오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바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스스로를 늘 바쁘게 만들어야 돼요. 마틴 루터는 내가 너무 바빠서 1시간 동안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너무 바쁘니까 이번 하루는 잠깐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장에 또 보면요 특별히 이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하게 보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22장에 보면 이제 잠언은 특별히 또 부지런함을 권면합니다. 13절을 보세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가 밖에 있어서가 아니라 나가기가 귀찮으니까 사자가 밖에 있다라고 핑계대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바빠서 내가 말씀 못 읽고 정말 바빠서 예배 못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삶 속에서는요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다 핑계가 있어요. 집사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죠. 예배생활 너무 요즘에는
이전보다 많이 뒤처지셨어요. 예배 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럼 목사님 다 이래서 이유였고요, 저래서 저렇고요. 이유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뭐라고요? 밖에 사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밖에 나가면 사자 때문에 사자가 나를 잡아먹습니다 하면서 있지도 않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때요? 교회 안 오는 사람들 왜 데려오기가 힘듭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게으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제가 구절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구절들을 봤지만, 오늘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실 때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 주시는 구절들이 순간순간 나오는 많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함께 공동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19장.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제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